사도행전 10장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 고넬료와 또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제 깨닫고 이 고넬료 가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고넬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도 환상을 봐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라고 그 환상을 받고, 또 베드로도 이제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고넬료가 또 너희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가라라는 이 이제 음성을 듣고 이 고넬료 가정에 와 보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듣고 이 베드로와 또 이 고넬료가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어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이 당연한 거를 깨트리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이 모든 작업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것을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제사함을 받는데 또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다라면 얼마나 이게 참 그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직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베드로가 이제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평의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은 화평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 전의 상태가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화평이 깨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상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한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악함과 더러움, 분쟁과 시기, 미움과 다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평의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막에도 나오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도저히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는데, 그러한 관계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시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그러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한 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화평의 복음 안에 우리가 단단히 서 있어야지만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두에 이 잘 정박된 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그 배는 파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정박되지 않는 배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면 금방 떠나려 가게 되고 파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정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베드로가 선포하고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그러한 사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이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리고 그 평화가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덮어야지만이 우리는 근심과 걱정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될 때, 우리의 자녀가 잘 될 때는 평안하고,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평안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평안이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평안을,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은 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으로,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화평의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하여서 정말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화평, 그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잘 될 때나 또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소망과 또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7절에서 이제 38절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절에 보면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38절에는 이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또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조차도요, 그 모든 사역이 그냥 예수님의 어떤 단독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모든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왜 싸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놔두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저도 뭐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이렇게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뭐 목사님 오늘 누구 권사님이랑 누구 집사님이랑 마음이 너무 안 맞아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 진짜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운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단한 것 가지고 이렇게 보면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운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비빔밥으로 할지 육개장으로 할지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빔밥으로 해야 됩니까? 육개장으로 해야 됩니까? 뭐로 해야 됩니까? 전주니까 비빔밥으로.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전에 안 먹었던 걸로 하면 되고 또 물가가 좀 싼 걸로 이렇게 해서 교회 예산 전략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음식을 하느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또 대단한 걸로 싸우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구에서 사역 이제 뭐 이렇게 뭐 건축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데 포장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리고 또 정작 하라고 하면 못하면서 꼭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로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일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평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언어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다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다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내 성격대로 그냥 내 기질대로 그냥 이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한 1분만 좀 생각하면서 이 말을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을 내가 정말 해야 될 말인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인가?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온도를 참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상처받지 않고 정말 따뜻하게 권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부차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 본질적인 것, 교회의 어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차적인 것에는 자유를, 육개장으로 할지 비빔밥으로 할지 포장 어떻게 할지 검은 봉다리에 할지 노란 봉다리에 할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차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무엇을요?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질, 우리의 경험이 늘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전통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통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도 그냥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그 부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역은 어찌 보면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결국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인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결국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 이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무엇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비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비전들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포장을 하지만은요, 결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성교회도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비전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가르치시고 이 말씀에 대한 양육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연구하고 또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성장해가는 그 비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이 고치셨다라는 것은 어떤 그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어떤 이러한 가정 사역이라든지 또 이러한 상담 사역을 통해서 이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전성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정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까지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또 요즘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들이 많습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다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또 부부끼리도 다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런 또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들을 또 만져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치유해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결국은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전성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전성교회가 하나님 이런 가정 사역들 또 이런 상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이 주위에 있는 우리 혁신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영혼들을 책임지면서 또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전할 수 있다라면 이 사역이 결국은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사역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구역장 영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전성교회가 좋은 이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세가적으로 등록한 분들을 보면 다 기존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되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등록하게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한 80% 이상은 그러한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혁신 도시에서 5년, 6년 있으면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또 등록을 받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면 이제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제2의 부흥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혀 몰랐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오면서 우리 전성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재정비해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이 선교의 사명도 당연히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선교제에 가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또 현지 사역자들을 불러들여서 또 그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사역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들을 꿈꾸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9절에서 이제 43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9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4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42절 하반절에 보면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증언, 자의 삶을 이 베드로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증인으로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노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정 드라마나 이 법정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법정 영화에서 또 법정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중요한 사건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고요. 그 증인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그래서 모든 법정 영화나 법정 드라마를 보면은 이 증인, 어떤 증인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메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기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을 누군가는 확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증인을 누군가는 제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증인을 또 나쁜 방법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고통과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냥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뭐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렸는데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또 그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이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격했기 때문에 그 증인의 삶을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함의 축복을 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근심 걱정 없는 것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필요하고요, 이 제사함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사함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제사함의 축복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이 제3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일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짧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늘 다짐을 하는데 참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안 죽기 위해서는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10장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제사함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뿐인데요. 그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 가정과 자녀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네. 이 4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 가정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언제 임했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뭔가 막 병고침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물론 이후에 보면 이제 방언도 하게 되지만은요, 뭔가 대단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이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전성교회의 그 예배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자들이,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방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네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위대한 점은 초월성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 환경,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 함께한 할례 받은 이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도 놀란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들도 방언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얼마나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이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환경,
그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화평의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성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들을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